자, 미국의 존스 호킨스 병원에 벤 카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자, 이 의사는 신의 손이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신의 손이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다 포기한 4살짜리 종양에 걸린 아이를 수술해서 이 사람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몸이 붙은 새 쌍둥이를 샴쌍둥이라 그럽니다. 이 새 쌍둥이를 분리를 시키는데 최초로 성공했던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의학계에서는 신의 손이다, 벤 카슨은 신의 손이다,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벤 카슨은 어렸을 때 정말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집 주변을 배회하면서 이 사람은 흑인인데 흑인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날마다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고 성적은 꼴찌. 아니, 그런 이 아이가 가정에서 버림받아 학교에서 버림받아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갑자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로서 그러면서 논설가이기도 했고 정치평론가이기도 했고 미국의 장관이기도 했고 2016년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경선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와의 경쟁에서 졌지만 이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영화로도 나왔어요. 타고난 재능이라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 벤 카슨, 정말 인생으로 최고의 성공을 이루었죠. 어느 날 기자가 이 벤 카슨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있기까지 당신이 오늘의 당신을 만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이 벤 카슨의 입에서 주저하지 않고 나왔던 한 말이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 때문이죠. 저의 어머니 때문이죠. 학교에서 따돌림 받아 성적은 꼴찌. 그런데 어머니는 이혼을 하고도 이 벤 카슨을 늘 가까이 하면서 늘 했던 소리가 있어요.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너는 노력만 하면 못할 일이 없어. 항상 귀에다 대고 부정적인 소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긍정적인 소리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하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과연 살리는 말이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냐. 자, 우리가 영적 성숙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독에 대해서,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에서 악독이 뭐냐? 용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기만이 뭐냐?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 먹는 속임수가 기만이다 그랬어요. 외식이 뭐냐? 겉과 속이 다른 형식주의가 외식이라 그랬습니다. 지난주는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내 마음속에 일어난 불편한 감정이 질투라 그랬습니다. 시기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소유에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내 속에 이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내 속에서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나는 아직도 얼굴은 50대이지만 얼굴은 어른의 탈을 덮어섰지만 아직도 내 속은 아직도 갓난뱅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어른처럼 앉아있지 마시고, 여기 다 어른이라니까요. 그런데 속은 갓난뱅이라고요. 조그만한 문제에 시기하고 조그만한 문제에 삐지고 이러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비방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비방,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비방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 비방과 비슷한 말은 비판이 있고 비난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비슷하지는 않아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 비판은요, 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 문학 월간지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 월간지가 뭐냐면 창작과 비평이라는 겁니다. 자, 그때 저희들은요
문학회에서 시를 한 편을 읽고 아주 예리하게 그 시를 비평을 했어요. 소설을 하나를 읽고 이 소설에 대해서 날카로운 예지를 가지고 그 소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표본실의 청개구리, 염삼석 씨가 썼던 그 표본실의 청개구리, 제가 아주 예리하게 비판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자,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어때요? 과학 선생님이 청개구리 한 마리를 교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사지를 못으로 박습니다. 그리고 배를 쫙 깔읍니다. 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온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주의, 리얼리티주의다 그랬지만 사실은 청개구리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김이 안 올라와요. 우리는 정온동물이기 때문에 겨울에 나가면 후 하면 입김이 나와요. 개구리는 변온, 따뜻한 데 가면 따뜻해지고 차가운 데 가면 차가워지기 때문에 입김이라는 게 아무리 배를 갈라도 김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상섭 씨라는 이 작가는 개구리 한 마리 잡아보지도 않고 그냥 베개 끌어안고 앉아서 글을 쓴 거죠. 자, 이렇게 어떤 책을 읽고 또 소설을 읽고 시를 읽고 비판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판의 원뜻은 뭐냐 하면, 비판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 이게 비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판이 건강한 기능으로만 사용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비방은 뭐냐? 자, 그래서 오늘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비방을 극복해야 되는데, 자, 먼저 비방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방의 정의는요, 비판과 달라요. 비방은 남을 비웃고 헐뜯어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십니까? 등 뒤에서. 비방은요, 면전에서 하지 않습니다. 비방할 때 면전에서 하면 차라리 좋아요. 그런데 면전에서는 할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남을 헐뜯고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것이 비방이에요. 자,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따라서 합니다.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래요.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속에 재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재성이 있어요. 재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딱 올려놓고 비방을 하기 시작하면요, 재미가 솔솔합니다. 재미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남을 막 비판하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실컷 비방을 했다, 돌아서서 오는데 오늘 굉장한 어떤 보람을 느낍니까? 신기하죠? 비방을 하면요, 보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남을 비방하는데 그것이 내가 내 영을 갉아먹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컷 남을 비방했는데 내 영혼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내가 실컷 비방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컷 비방했는데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비방에 의해서 내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비방의 정의를 내렸어요. 비방은 바로 뭐냐? 남을 비웃고 헐뜯는 것이다. 두 번째, 비방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이 비방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여러분, 비방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비방은 하나님의 것도 아닙니다. 비방은 마귀의 것입니다. 비방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마귀의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방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편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사탄은 참소, 고발. 그러니까
마귀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니까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아주 깝대기를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뭔지를 계속해서 낱낱이 추적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내가 누구를 비방을 하지만 그 비방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비방하는 순간에 나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집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비방하는 순간에 나는 마귀 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결코 비방하지 않습니다. 비방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의 영적인 아비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동기고 여러분 모임대 한번 가보세요. 다 남 헐뜯는 이야기예요. 남을 세워주는 이야기가 아예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봐봐요.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 대화를 한번 봐봐요. 은근슬쩍 다 남을 깔아내리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한순간 비방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편이 돼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라면서 성장해 가면서 기준이 계속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는요 어떠냐 하니까 좋냐 나쁘냐, 음식을 딱 보고 먹을 만하냐 먹을 만하지 못하냐, 맛있느냐 맛이 없느냐,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버리는 거 얼마나 유치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자라면 어떠냐 하니까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냐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청년들이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해요. 힘들지만 해요.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해요. 그러나 거기서 인격이 더 성숙해지면 어떠냐 하면 옳으냐 그렇냐. 이 세상의 모든 도덕과 모든 종교는 옳으냐 그렇냐를 따집니다. 정치인들도 옳으냐 그렇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옳으냐 그렇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아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옳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조상들을 섬기는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옳으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아멘. 이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이 일이 옳으냐 그렇냐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비방의 근원은 마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마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가 비방의 근원은 마귀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비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비방하면 안 되는지. 첫째, 비방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족이라고요. 아멘. 자,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한번 봐봐요. 여러분의 집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있는데 형제간에 맨날 서로 헐뜯고 싸운다. 부모인 여러분 어떨까요? 어떻죠? 눈을 떠주실래요? 부모 된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아멘. 자, 자식이 2명 이상 분만 손 들어보세요. 1명 있는 집은 손 들지 말고. 자, 우리 4명 있는 집 봐봐요. 형제끼리 맨날 비방하고 헐뜯으면 기분 좋다? 안 좋습니다. 기분 좋을 수가 없죠.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아멘. 우리 성도들은 다 형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영적인 우리는 한 가족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비방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고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서로 비방할 때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프냐고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비방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여기에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형제들아 세 번이나 나와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 이 봐봐요. 여기에 형제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아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하면 안 돼요. 아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형제의 나쁜 면이 보이더라도 우리는 사랑으로서 그것을 덮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니까 가족의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비방하면 안 되는 이유,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11절 다시 봐봐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명령형으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명령은 순종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형제들아, 서로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비방을 많이 했어요. 등 뒤에 했어. 뒷담화를 많이 했어요. 안 될 일입니다. 아멘. 이 부분을요, 우리가 입을 닫아야 됩니다. 아멘. 이거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요, 크게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아멘. 10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계명,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인간과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요약입니다. 아멘. 맞아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 안 한다, 내가 형제를 비방 안 한다, 나는 자존심상 유치하게 남을 비방하지는 않아, 여기까지 가서도 안 돼요. 비방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새 계명이 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남을 비방하잖아요. 비방은요, 이 비방은 상대의 문제도 아니에요. 비방은 나의 문제예요. 내 속에 뭐가 없어서 그러냐니까요, 사랑할 만한 에너지가 내 속에 없어서 그것이 비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속에 사랑의 에너지만 충만하면 저절로 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 사랑이 막 흘러가잖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런데 남편한테는 안 되잖아요. 남편한테는 해줘야 해주는 만큼 돌려주잖아요. 자식은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잖아. 그렇다면 아멘 해봐요. 아멘.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은 내 속에 에너지가 눈 뜨라니까요. 자녀에 대한 사랑은 에너지가 충만하다고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런데 왜 교회가 다 가족인데 가족 안에서 내 속에 사랑의 에너지가 이것이 없으니까, 사랑의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것이 비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비방하는 것은요, 상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 속에 사랑이 결핍된 거예요. 아멘. 이거 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면 이 사랑이 저절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지 않으니까 내 속에 인간적인 것은요, 남을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멘. 나는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 때가 언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가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뭐 이쁜 짓을 했을 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편에서 원수 되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를 보지 않고 상대인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쁜 짓을 해야 사랑해.
내 속에 사랑이 결핍돼서 그런 거예요. 아멘. 내 속에 사랑만 충만하면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방하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거예요. 내가 비방한다는 것은 내가 내가 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12절 봐봐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누구다고요? 한 분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하나님만이 입법자라고요. 하나님만이 심판자라고요. 아멘.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한데 네가 뭐라고?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남을 비방할 자격이 없는 자예요. 아멘. 자격이 없는 자가 왜 남을 비방합니까? 우리는 비방할 자격이 없어요. 아멘. 비방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아멘. 근데 우리가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요, 그 사람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단면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알면요, 비방할 수 없어요. 아멘. 미국에서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부에서 서부로,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에 가야 살 길이 생긴다. 그래서 동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지금 또 동부에서 서부로 가려면요, 기차를 타면 일주일간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나 그 과거에 동부에서 서부로 갈 때는요, 한 달 30일에서 45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부에서 서부로 그 열차를 타고 가면서 한 달 45일을 걸리니까 자다가 또 일어나서 있다가 자다가 그렇게 여행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열차 안에서 다 자고 먹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역에서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아기 하나를 안고 탄 거예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 계속 우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말이죠, 아무리 달래도 이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칸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아주 성미가 급한 사람이 여보시오, 아이 좀 잘 달래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 청년이 어린아이를 빽빽 우는 어린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쉬어야 되는데 제 아이 때문에 쉬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제 아내가 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울지 않을 아이가 아빠 품에 있어서 이렇게 우는데, 화물칸에 제 아내가 화물칸에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제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러 가야 됩니다. 다음 역이 마침 내리는 역입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칸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방이라는 게요, 그 사람의 전체를 알면 사실은 비방이 다 그쳐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단면적인 것을 보고 우리가 비방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비방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방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비방하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비방하면 안 되는 이유, 비방하면 내가 재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비방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비방하면 그 비방이 내게로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이 되어서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그대로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헤아려 주는 대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서 형제의 눈 속에 여러분, 눈에 티가 들어면 훅 불어가지고 티를 빼요.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면서 어떻게 네 몸속에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천장에요 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게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지만 저는 알아요. 보가 저쪽에서부터 이까지 보가 이렇게 큰 보가 지나갔다는 거. 예, 여러분의 눈 속에는 이 보가 있다고요. 아멘. 근데 남의 형제의 눈 속에 그 티를 보고 여러분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거두고 용서를 베풀면 용서를 거두고 사랑을 베풀면 사랑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남을 판단하면 판단하는 그 판단이 부메랑이 돼서 그대로 내게 돌아오니 우리는 비방을 멈춰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비방의 결과가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남을 비방했는데 그 비방이 물론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도 돌아오지만 그 비방이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만들어서 내게 돌아와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소리는 그냥 없어져요. 그러나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은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남아요. 아멘. 이 말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말이 있죠. 천리를 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아멘.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보십시오. 전날에 잘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 빛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렇죠.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대요.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너 한번 생각해봐. 33절로 한번 가봐요. 뭐라 그랬는가?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그것이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비방한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큰 고난을 통과했는데 그 큰 고난을 통과한 게 알고 보니까 남을 비방한 그것 때문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좀 전에 이 비방의 근원이 누구냐 하면 사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비방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사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단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던 루시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왔습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 땅에 쫓겨 내려온 것이 얼마나 사단에게는 환난입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사단은 이 음부에 있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원래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에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거기서 비방하다가 하나님을 비방하다가 환난을 당해서 이 땅에 쫓겨 내려온 자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여기 있다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 자기만 가는 것이 너무 원통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비방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가는 곳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비방하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섬찟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비방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이것이 사단의 것이었다. 섬찟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사단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였습니다. 그죠? 아멘.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다가 이 땅에 쫓겨 내려왔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아멘. 더 갑니다. 어디? 지옥 불못으로 간다고요. 아멘. 지옥 불못으로 가는데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뭔데? 비방하는 거. 사단이 하는 일이 뭔데? 거짓말하는 거. 사단이 하는 일이 뭔데? 맨날 참수하는 거. 이게 다 사단의 것이에요. 사단의 주특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방한다는 것은 나도 이미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자, 광야에서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십보라라는 첫 번째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스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했는 거 아십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뒤에 내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형이고 누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막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내가 결혼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대화하는 건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나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미리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만 하나님 만나느냐, 나도 하나님 만난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미리암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해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된 거 아시죠? 아십니까? 자,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할게요. 12장 1절 갑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뭐합니까?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죠? 그들이 그래서 비방을 하니까 여기는 지금 빠져 있어요. 빠져 있지만 모세가 충분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정한 일이라고 그랬더니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니하고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에 여기 여러분 성경에 줄을 꺼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들었대요. 모세를 비방하고 내가 하나님과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했는데 모세와만 말하느냐, 우리와는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대요. 그러나 모세는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제가 이 부분을 뒷면에 살펴볼 겁니다. 모세는요, 아론과 미리암이 아무리 비방해도요, 모세는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어떤 말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불러요.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보고 계십니까? 아멘. 아론과 미리암이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비방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다. 비방은 크게 비방은 하면 하나님의 것이다. 아니, 마귀의 것이다. 비방은 마귀의 것이다. 비방은 마귀의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미리암이 비방을 했죠. 비방이 그냥 부메랑이 되어서 그냥 비방으로만 돌아오면 좋은데 돌아오면서 다른 걸 데리고 오는. 그래서 내게 환난과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이 비방을 하면 이 미리암처럼 육체의 나병은 안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의 나병이 걸려요. 영혼의 나병이 걸리면 예배가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예배가 안 돼요. 찬양을 드려도 찬양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비방하는 자의 기도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비방을 비방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 비방을 깊숙이 들어가면 정말 내가 평생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비방이구나 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가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비방을 받고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거는 받으면 받을수록 복이에요. 그러나 내가 비방했는 그 비방이 돌아오는 비방은 복이 아닌 거예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전도하다가 받는 이 치욕은 복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이런 것으로는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는 고난을 받지만 남의 일에 간섭하는,
동네 시어머니 집 다 합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저 집도 알아야 되고 저 집도 알아야 되고 김 집사도 알아야 되고 이 집사도 알아야 되고 아주 집안에 숟가리 몽댕이 하나까지도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시어머니 짓 하는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 받는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고난은 받으세요. 아멘. 그러나 비방해서 돌아오는 비방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교에 대해서 천주교에 대해서 욕하는 거 봤습니까? 별로 욕하지 않아요. 왜? 다 한 통속이에요. 아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하나예요. 아멘. 다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아멘. 기분이 나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하나예요. 아멘. 다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요, 기독교를 어떻게 하더라도 폄하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을 아시죠? 오징어 게임. 반기독교 색채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제가 간밤에 그 영화를 봤습니다. 하도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쭉 보니까 그 속에 3명이 등장합니다. 많은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기독교와 연관된 사람이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아저씨. 사람이 죽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목사의 딸이 나와요. 목사의 딸. 정말 입에도 담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딸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대요. 자기 엄마를 계속 구타를 한대요. 자기가 목사의 딸이라고 밝힙니다. 마지막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전도자를 또 그 영화 속에 등장시킵니다. 세상은 문화라는 코드로 기독교를 얼마나 음해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영화 속에도요, 기독교를 다 해가지고 말이죠, 거기 아주 기독교를 폄하하는 내용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가슴이 쓰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생명의 종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교도 다른 유교도 어떤 종교도 생명이 없습니다. 다 사망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같이 딱 하나가 돼서 문화라는 코드로 지금은 계속 기독교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요, 2020년 코로나가 딱 발생하고 그 해에 우리나라 한 달 고소 고발건이 5만 건이었고요, 연평균 50만 건. 우리나라 인구는 5,100만입니다. 일본 인구는 1억 2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발 건수가 일본의 40배가 넘어요. 인구 대비 100배예요, 100배. 지금 듣고 계십니까? 아멘. 뭐 하면 고발하는 거예요. 뭐 하면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건수가 일본에 비하면 100배예요, 100배. 그것도요,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장로와 목사가 고발한 고발 건수가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 저는 제 평생에 목회하면서 성도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고발 고소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저에게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먼저 사임 딱 하면 되니까. 저는 그거 안 합니다. 고소 고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아주 전 세계적으로 고소 고발, 그래서 고소공화국이 돼요, 우리나라. 자살공화국, 고소공화국, 참 오명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요, 다 그 배후에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게. 그러니까 우리는 고소라는 게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다고 잊지 마시고, 우리는 내 입에 비방, 이거 입에 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갔어요. 비방하지 않을 때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마음의 평강을 누립니다. 뭐를 누린다고요? 마음의 비방하면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마음의 평강이 싹 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방하지 않으면, 자, 베드로전서 4장 15절 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거 하면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안 하면, 간섭하고 이거 안 하면 마음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비방하지 않으면 이웃에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누구에 대해서 막 비방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딴 사람에게 가서 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김 집사 비방을 막 하면요, 아, 이 사람 또 저기 가서 내 비방을 또 할 수 있, 이렇게 생각, 그리고 그게 맞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회자들끼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우리 성도가 제게 와서 뭐 비방하는 일이야 있겠습니까? 어떤 목회자가 제게 와서 어떤 사람을 막 세워주는 이야기를 한다고 쳐봅시다. 말로. 이 사람은요, 다른 데 가서 저를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을 세우는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면요, 반드시 사람들은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비방을 받았을 때 그 비방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비방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때 비방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겁니다. 비방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비방에 맞받아치지 않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자, 미리암, 아론이 뭐라 그랬습니다. 그죠? 아까 봤습니다. 그죠? 근데 모세는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이 비방하는 미리암에게 나병을 들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누가 나를 비방할 때 내가 똑같이 맞받아서 비방하면 내 마음도 상하고 상대와의 관계도 끊어지고 다 끊어지는데, 누가 나를 비방할 때 내가 침묵하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처리합니다. 아멘.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처리하면 무공해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대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내가 대항하면서 내 마음이 왜 상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비방할 때 내가 막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 보세요. 내 마음이 상하죠. 힘들지만 침묵하는 방, 이게 모세의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방법인데, 이 다윗의 방법은 그 비방하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자, 이건 다윗의 경우입니다. 자, 사울이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왕위를 찬탈했던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요,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파했는지 몰라요. 이 다윗이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윗인 아버지를 궁궐에서 쫓아내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쫓겨가는데 사울 왕가에 있었던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향해서 마구 저주를 퍼붓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시므이가, 지금 다윗은 왕위를 잃어버리고 쫓겨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합니다. 피 흘린 자여, 누구를 보고? 다윗을 보고.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사울을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도다. 지금 왕위를 찬탈당하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 시므이가
이 다윗에게 이런 저주를 퍼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8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 저주하지 말아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 왕이었던 다윗을 이렇게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9절에 보면요,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다윗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예, 지금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저 죽은 개만 또 못한 저놈을 내가 가서 머리 좀 베게 하소서. 그때 10절 봐봐요.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 다윗은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자, 저주하라 하시미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자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도 내 생명을 헤아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어라. 듣고 계시죠? 아멘. 이 다윗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게 했다. 내버려 두라. 아들도 그렇게 하는 판에 시므이겠느냐 이런 말이죠. 이 다윗의 통큰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 다윗이 귀한 겁니다. 아멘. 얼마든지 가서 칼로 그냥 목을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그렇게 하지. 그런 저주를 내 탓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 부분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면서 그 저주를 시므이에게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비방하는 말을 하면 속상하죠? 대항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19장 21절에 가면요, 다윗의 이 원통함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되 시므이가 이제 드디어 압살롬이 죽고 다윗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비새가 또 말하는 거예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할 때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다윗 당신을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게.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않. 이야, 왕을 저주했던 이 위급한 상황에서 쫓겨나는 그 상황에 다윗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 돌아오면서 이 시므이를 용서하고 죽이지 않겠다. 야,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영적 성숙의 지표는 언어입니다. 언어.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그냥 비판, 비방, 그냥 험담하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나온다는 것은 나는 아직도 영적인 갓난아이구나. 그냥 남을 격려하고 남을 칭찬하면, 여러분 남을 칭찬하는 게요 얼마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인데요, 이 친구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할 때 옆에 사람 쿡 쑤시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없나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보십시오. 목사님 하면서 하여튼 툭툭 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 친구 가운데 하나는요, 만나기만 하면 머리를 툭 치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만나면 그냥 다 머리를 툭툭 치면서 잘 있었나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하루는요, 실제 상황입니다. 하루는요, 우리 교수가 앞에 와가 있었는데요, 그 교수 뒤통수를 탁 친 거예요. 교수 뒤통수를 탁 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오면서 쳤는데 교수예요. 그 교수가 깐깐하기로 유명한 교수였어요. 학점 안 주기로 유명한 교수였어요. 근데 머리를 팍 쳤으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돼? 저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하겠노? 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야, 그때 이 아이의 순발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요, 교수님이셨습니까? 뒤에서 보니까 20대입니다. 뒤에서 보니까 20대입니다. 이 말에 야, 진짜로 20대로 보이나? 그리고 그 아이가 A+를 받았습니다. 이야,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완전히 반전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요, 이제 앞으로 비방하는 말 입을 닫아야 됩니다. 비방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사탄의 것입니다. 자꾸 이거 헛나오네. 비방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사탄의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와 세우는 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남을 비방하면 내가 그 순간에 사탄의 편이 되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내 입이,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누가 사로잡아 주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사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